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시고 우리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받들어 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어 거룩한 공회와 너희에게 주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오래를 받아 공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열심히 잘 살아내셔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또 예배하고자 모이신 여러분 발걸음 마음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늘 하는 거 있죠. 한 손 들고 앞뒤 사람을 바라보면서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옆 사람 모아서 뒤로 사람에서 인사합시다. 안녕. 전도. 네. 전도 합시다. 전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어떤 영혼들에게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해봅시다. 많이 어렵긴 해요. 많이 어렵긴 하고 마음 부담이 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전하는 것이 가끔은 좀 어색하고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으셔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 기쁨,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한 걸음 나아가시되 다 같이 찬양합시다. 기쁨을 얻을 게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죽을 거라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그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꿈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노니 날 영원히 잘하시는 주님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꿈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노니 날 영원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꿈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노니 날 영원히 제가 늘 예배 전에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한 이 시간대쯤 되면은 좀 많은 지체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늘 시작하는 할 때 하는 것처럼 한 손을 들고 앞에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를 하는데 보통 안녕 하잖아요. 하이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성품 두 글자 어떤 것으로 나누고 있어요. 오늘 한 것은 앞에 사람 바라보면서 안녕 대신 전도했습니다. 한 번만 해볼까요? 한 손 들고 앞에 사람 바라보면서 전도로 인사하시면 돼요.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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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 앞에 있는 찬양의 그 고백 중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고백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어떠한 것보다 더 크시고 그걸 뛰어넘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고백을 드렸죠.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예배합시다. 우리의 어떠한 아픔, 우리 어떠한 어려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도하셨잖아요. 우리라는 이방인에게 그렇게 전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묵상해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진행되었던 청년부 노방전도를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전도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남은 기간 전도에 힘쓰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목사님의 가정에도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지친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말씀이 함께하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여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성기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하시겠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그동안 청년들의 간증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2주에 걸쳐서 2명의 청년들이 귀한 자기 마음을 나눠줘서 우리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간증 릴레이의 대미를 장식할 분을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체는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정말 최근에 등반을 했고 이전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지체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이제 막 정착하고 새가족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거절당할 줄 알고 부탁을 드렸지만 되게 감사하게도 응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황지연 자매, 우리 황지연 자매가 우리 청년부 2명이에요. 그래서 황지연 B라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칭하게 되는데 우리 황지연 B입니다. 우리 황지연 자매 우리 앞으로 나올 때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신자로
간증을 맡게 된 황지연입니다. 방금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교회를 제대로 다닌 지 고작 3개월밖에 되지 않아 배경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잘 모릅니다. 목사님께 처음 간증을 권유받았을 때 저는 간증이란 뜻이 뭐지? 간증을 나보고 하라고 해서 간증의 간자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집에 오는 길 내내 간증 뜻을 검색해보고 내가 이거를 할 자격이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떻게 말을 하면은 나의 진심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등등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했는데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발표를 할 때 PPT를 준비해야 하나 싶었는데 민경이가 그거는 목사님이 하신 설교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검색을 많이 해봤었는데 정말 본인 스스로가 느낀 점을 전달하는 시간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신앙 지식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3, 4살 때 엄마 아빠를 따라 성당을 다녔었고 그 이후로 종교 생활은 전혀 하지 않다가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로 힘들어서 친구랑 단둘이 아무 교회나 가서 금요 예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교회 가서 찬송을 부를 때 마음에 심금이 울린다는 느낌? 제 심장을 누가 어루만져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하느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온몸에 전율이 돋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느낌이었고 그냥 정말 교회를 다녀오면 뭔가 마음을 항상 치유받는 느낌이 들었고 너무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 다니면서 연구실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교회를 아예 몇 년 동안 못 나가다가 정신 차려 생각해보니 졸업을 했고 이제 뭘 해야 할지 방황하던 때 교회를 나가볼까 했는데 민경이가 고맙게도 같이 나가보자고 해서 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딱 처음 들어오자마자 제가 본 장면은 찬양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이 딱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나갔었던 그 감정이 다시금 올라오면서 전율이 한 번 더 돋았었어요. 그 전율이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다시 교회에 두 발로 찾아온 걸 잘했다고 저를 어루만져 주시는 칭찬을 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드리고 바뀐 점은 첫 번째, 기도하는 그 내용의 범위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우리 가족 아니면 나 잘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당장 내 앞에 놓여진 일들에 관해서만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께서는 전쟁 중인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범위가 달라졌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계속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됐어요. 자기 전에나 일어나서 아니면은 공부하거나 시험을 볼 때 하나님을 종종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됐고 또 언제부턴가 민경이가 갑자기 자기 큐티 공부한 내용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 내용을 저도 같이 읽게 되고 그래서 제 삶 속으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체화되었다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소소하지만 제 플레이리스트에 CCM송이 들어왔다는 변화? 최근에 같은 소그룹인 윤식이가 좋은 노래를 몇 개 추천했었어요. 이렇게 몇 가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는 나가고 싶었는데 항상 교회 나가면 새신자로 소개를 해야 되고 그런 주목받는 시선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를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지 했는데 막상 와보니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새가족방 분들이 저를 처음 4주간 동안 너무 잘 챙겨주셨고 매 순간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새가족방 분들을 보러 매주 나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물론 지금 소그룹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 이외에 다른 몇몇 분들도 저를 항상 챙겨주시고 마주치면 인사도 해주시고 정말 다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저의 앞날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로 가끔은 불안하고 앞이 막막하다고 느끼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평일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주일에 교회를 나오면 목사님이 설교로 다시 긍정적으로 그 다음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인생을 살면서 늘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고 그 선택으로 삶의 이름이 새롭게 정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마주하는 그 선택이 신앙생활을 통해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용기내서 간증해 주신 우리 황지연자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간증문을 받았는데 처음 써보는 간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간증을 잘 썼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용기 있게 너무 잘 전달해 준 것 같아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청년부를 다니고 싶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황지연자매를 알게 될 것 같네요. 들으면서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함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민경이가 또 이렇게 용기 내서 교회 가고자 하는 초청 때문에 또 교회를 나오게 됐고, 우리 같은 소그룹에 있는 지체들, 우리 새가족 지체들, 또 이렇게 여러 지체들의 도움이 처음 하나님을 알아간 신앙의 여정에 있는 사람에게는 참 소중하고 그 하나하나가 참 계기가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어쩌면 한 영혼을 인도한 그 사람만의 몫이 아니라 한 영혼이 세워지기까지 그것은 한 공동체의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번에 새생명 축제도 물론 각 사람이 한 사람씩을 전도해 오겠지만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그런 말 하잖아요. 한 뭐죠? 아이가 크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뭐죠?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비슷하게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 세워지기까지는 한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연자매가 하나님 알아가는 일이 참 귀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그로 인해서 뿌듯해하시고 감사해하시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간증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새생명 축제에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우리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전도할 때 기억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18절을 여러분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희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영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것은 너무 미련하고 넌센스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것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세상의 지혜의 관점에서 이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해하리라. 그래서 내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의 교만함을 물리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문제에서만큼은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참 좋은 것이죠.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학문이 발전하고 또 과학이 발전합니다. 인간의 지혜에 위해서 법과 제도와 인간의 문명이 발전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 고귀한 선물이죠. 그런데 그 지혜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높이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참 좋고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무용지물이 되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의 첫 번째 원칙은요, 너무 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십자가의 도를 너무 우리 이성으로 납득되는 방식으로 포장하려는 경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세상 지식과 견주어도 세련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비추어지기를 원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복음이 더 잘 전달되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너무 세상의 지혜의 방식으로 설명하려다 보면 복음이 도리어 희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비합리적이거나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일관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 상대가 가진 질문이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성적으로 지혜롭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자꾸 포장하기보다 그것이 조금 미련해 보여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그런 실제로 21절을 보면 전도는 원래 미련한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 지식적으로도 수준 높은 전도를 원하셨다면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도 잘 이해되는 종류의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구원의 방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말과 언변, 철학과 사상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역시도 그런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떤 말, 지식, 지혜에 굉장히 센서티브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전도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 중 하나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의 문화에서 공부한 학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어떤 유려한 말과 지혜로 사람들을 매혹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TV에서 방영하는 인문학 강의에 나와도 충분히 사람들을 매혹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인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고린도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사람의 지혜와 세련된 언변으로 전도를 한다면 그 말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가려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너무 설득력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에 설득된 건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된 건지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 너무 말이 안 되고 분명히 매우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설명이 안 되는데 믿어지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하시는 일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이상하고 이해도 안 되고 비합리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나서 말씀을 대하니 말씀의 모든 구절이 다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 이해되고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포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 이성의 언어로 한번 잘 설명해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말이 꼬여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순수하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수님 중심적으로 전하는 것이 좋고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미련해 보여도 결국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이 영국의 위대한 전도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와 같습니다. 당신은 사자를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자를 풀어놓기만 하십시오. 사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변호사로 부른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변호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의 증인으로 그것을 전달하면 됩니다. 너무 여러분 어떤 세련되고 또 어떤 자기 지식적으로 이것을 납득시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교리,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그대로 순수하게 전달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두렵고 떨려요. 왜요? 세상의 지혜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 전도할 때 말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를 전하려고 하니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그대로 전하려고 할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닿을까? 이게 저 사람에게 정말 납득이 될까? 뭐 이상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좀 떨리고 굉장히 힘들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지혜와 언변으로 거침없이 세련되게 합리적으로 전하는 것보다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 가운데 전할 때 그때 신기하게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 그때 신기하게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사람이 반응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나는 되게 망친 것 같아. 저 사람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라고 하고 돌아섰지만 그 사람은 그때 당신이 나눠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였고 내 마음이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너무 포장하지 않기로 세상의 지혜의 방식으로 그것을 너무 이렇게 비틀고 요리하고 소위 그런 얘기 하잖아요. MSG를 너무 이렇게 많이 친 그러지 않아도 그 사람과 충분히 대화하고 그 사람과 충분히 이야기하십시오. 그럴 때는 우리가 가진 지혜로서 다가가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만큼은 그 예수님을 그대로 십자가를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표적이 뭘까요? 표적이란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기적을 말합니다. 혹은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죠. 물고기 2마리, 5개의 떡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의 신성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런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죠. 그런데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뭘까요? 표적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표적을 보여주실 때는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마태복음 27장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떤 표적도 되지 못합니다. 무력하게 인간들의 손에 못 박혀 죽는 신은 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표적을 구합니다.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짜잔 하고 극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랑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런 표적이 없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표적만을 바라보는 거죠. 표적은 태양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인데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태양을 보지 아니하고 그 손가락 자체만을 보는 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의 두 번째 원칙은 표적을 가지고 전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믿는 자의 삶 속에 표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그런 표적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병이 낫는 역사를 체험한 이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주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놀랍게 병이 나아지 건강해지는 경험을 했다라는 고백을 지난주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삶에 말 못할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된 역사를 경험한 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삶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제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적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고 제가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확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그런 것이 전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려 하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거나 의도치 않게 하나님이 잘못 전달될 수 있습니다. 표적을 주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좋은 일만 주셔야 하고 어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내 삶에 당신을 증명해야 하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은 왜 안 그런데요? 이 사람은 왜 안 그런데요? 자꾸 반대, 예외되는 상황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자꾸 표적만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우리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과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지혜랑은 다른 것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나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만나서 사업이 성공했고 하나님 믿어서 좋은 대학을 갔다는 식으로 간증하려 한다면 유대인도 거리끼 하지 않을 것이고 이방인도 미련하게 보지 않을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런데 그것은 자칫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표적을 중심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당시 영어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그런 영적인 하늘의 차원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신비 체험 가운데 자신이 몸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도 분간하지 못한 어떤 신비 가운데 그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히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의 계시들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마 이런 신비 체험적인 것을 길게 간증한다면 아마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 더 잘 먹혔을 거예요. 와 신비롭다, 와 대단하다, 놀랍다, 정말 뭐 저런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보다 하고 반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로 이어서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걸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가시가 자기를 계속 찌르는 것 같이 그런 고통스러운 육신의 아픔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빼내어 달라고 하나님께 한 번뿐 아니라 3번까지 기도합니다. 이쯤 되면은 하나님 이 가시를 마침내 빼주셨습니다. 놀라운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쫙 해야 맥락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서 1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 그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성공 스토리보다 실패 스토리를 말하는 스토리텔러가 돼야 돼.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한번 증명해봐. 유대인이 표적을 구했던 것처럼 표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잘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 전도가 되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시험도 붙고 취업도 되고 남들보다 승진도 빨라야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까?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실패하고 내가 지금 여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하겠어? 오히려 하나님 영광만 가리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도리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가 멋있고 내가 영광스러운 부분만 드러내려 하지 말고 오히려 정말 부끄럽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해보십시오.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이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학벌도 변변치 않습니다. 저는 사실 마음 안에 여전히 이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때로 그 유혹에 넘어집니다. 근데 왜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나를 살게 하시고 이런 나이지만 그래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 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전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상대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상대가 뒷걸음질 치고 그런 하나님을 안 믿고 싶다고 말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의 약함을 자랑하다 보면 상대의 마음이 열립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다 보면 나의 말에 진정성이 실리고 복음의 은혜가 실립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다 보면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상대방이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렇게 물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어떤 표지가 되지 못하니 그런 표적이 되지 못하니 나는 전도하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가시를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봤지만 떼내어지지 않는 그 가시를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나눔의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에도 나의 약함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실패와 어려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10월 17일 11월 3일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씩 초대하여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는 일이 어려운 분들은 기존 우리 예배 출석자 중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잠결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초대하여 예배 자리를 회복하게 하는 일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전도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련되어 보이지 않아도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은 결국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그 세상 미련하다 여기는 십자가를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는 강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강함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영광교회 초대장이 나와서 놀라셨나요? 저희 청년 섭외해서 촬영한 영상은 아니고 잠깐 그거를 삽입해서 넣은 건데 저는 저 영상 보면서 딱 감동 포인트가 뭐였냐면 마지막 저 자매가 우리 교회 갈래? 이렇게 단순하게 근데 진정성 있게 말하는 그 한마디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생각이 복잡하고 어떻게 하지? 요거 가지고 한번 끌어볼까? 요거 가지고 끌어볼까? 막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많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같이 가자 이렇게 한 것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결실이 다 있다 이건 아니지만 단순하게 너무 어렵게 포장하지 말고 순수하게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해서 우리 새생명 축제가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로 빛나도록 또 하나님의 명예가 빛나시는 또 그런 자리 되도록 이렇게 마음을 모으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서 부르시
방송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교회 행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빈자리가 채워져야 하기 때문도 아니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파워, 지식, 화려해 보이는 것들을 쫓아 우리 젊은이들은 살아가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십자가 안에 우리를 진정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우리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는 진정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련해 보여도 합니다. 그래서 세련되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갑니다. 그에게 복음의 소식 하나 들고 십자가 소식 하나 들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세상이 미련하다 말할지라도,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그 길 가운데 능력과 참 지혜가 있기에 우리는 전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식이 됐든 하나님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준비하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좀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동참하는 자 되겠습니다. 방관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무관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무관한 우리를 나의 자녀라 사랑하는 자라 불러주셨으니 우리도 이 복음의 소식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누고 전하고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백하시면서 새생명 축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누가 주께서 열방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운명이 옵니다. 신주인들이 연약한 우리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죄인되고 소망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내가 어찌 부끄럽게 여기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내가 어찌 창피하게 여기겠습니까? 세상은 미련하다 할지라도, 세상은 어리석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나누겠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미련하지만 순종합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는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선포되는 새생명 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선교의 예물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수빈자매가 4주를 거쳐서 등반하게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감사의 고백이 더 많아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도 이제 미련해 보이더라도 주변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광고에 앞서서 어제 이렇게 팝업 스토어 진행을 하면서 모두 많이 참여해 주신 덕분에 저희 성리에 잘 저희 노방전도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 함께 박수를 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로 청년부 10월 캠페인 7번째 열매 충성입니다. 저희 충성되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전도로 한 마음을 품는 10월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다음으로 청년부 새생명 축제가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도자 작성 카드가 저번 주에 작성을 했는데요. 혹시 더 작성하실 분이 계시다면 저희 임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용지 뽑아서 드릴 테니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네, 말씀 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로 임원 팀장 리더 총모임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 그렇게 기존처럼 막 길게는 하지 않을 예정이니 모두 부담 갖지 않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오후 4시 반으로 4층 유년부실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 다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번에는 매주 주일 오후 1시 203호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다니엘 중보기도 모임은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4층 일주일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축복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등반하는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기쁜 날이죠. 네, 우리 청년부는 4주 연속으로 출석을 해야 소그룹으로 등반을 합니다. 지난 4주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4주 연속으로 출석하여서 오늘 등반하는 우리 지체가 있어서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수빈자매 우리 앞으로 모실 때 우리 함께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우리 수빈자매 우리 간단한 자기소개와 어떻게 교회 오게 됐는지 또 교회 오고 간단한 소감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빈이라고 하고요. 진성 오빠가 교회 같이 다니자고 얘기를 잘 해줘서 함께 다니게 됐는데 네, 새가족 이제 반에서 같이 4개조 동안 같이 예배 듣고 서로 소그룹 진행하면서 되게 잘 챙겨주시고 말씀도 되게 재미있게 잘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네, 잘 적응을 해서 4주 동안 열심히 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진성 형제가 우리 수빈자매를 이끌어줘서 신앙생활을 그 전에
안 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배 드릴 때나 이렇게 나눔할 때 되게 하나님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참 귀했고 앞으로 또 더 신앙생활 기대가 되는 그런 우리 수빈 자매입니다. 우리 수빈 자매는 먼저 우리 새가족 팀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나요? 우리 새가족 팀 나와서 선물 전달할 때 우리 박수로 새가족 팀들 항상 수고해 주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새가족 팀에게도 박수 한번 보낼까요? 자, 우리 수빈 자매는 우리 권기준 소그룹으로 등반하게 됩니다. 권기준 소그룹 리더님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수빈 자매 소그룹 등반한 소그룹이 와 이렇게 박수 치는 거 처음 봤어요. 항상 하는 세레머니 간단하게 악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악수식이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수빈 자매를 이렇게 영접하는 우리 리더로서 어떤 각오로 우리 수빈 자매를 앞으로 양육하겠다 각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저희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생명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복하지 아니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정말 모처럼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저에게 맡겨진 만큼 생명을 다하여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수빈 자매를 우리 공동체 안에 보내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태초 전에 우리 이수빈 자매를 택정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여정 속에 기쁨과 행복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청년 공동체 모두가 우리 수빈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관심 갖고 우리 수빈자를 함께 돕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빈자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깊이가 더해지고 넓이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수빈자매의 삶 속에 더 많이 나타내 주시고 예배함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이번에 등반하신 이수빈 자매님을 향해서 잠시만 일어나주시면 되게 앞에 나왔지만 귀찮게들 죄송하고요. 권기준 소그룹에 잘 이제 이걸 뭐라 해야 돼? 인계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사람을 잘 이제 생명을 받아서 또 생명을 다하여 케어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권기준 소그룹께서 잘 적응하고 잘 우리 안에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가 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축복할 분은요 이제 저는 매주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떨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간증도 해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주신 우리 황지연 자매님 잠깐만 일어나주시면은 저희가 또 공동체에 일어나서 똑같이 앞으로 다 잘 하나면서 잘 서로 세워가자라는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
못하니까요. 가장 감명받았던 이제 미련하게라도 뭔가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같이 가자라고 뭐 같이 말할 수 있는 그 또 한 줄을 살아내자라는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 오른손이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을 사랑해요.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미련해 보여도 소중하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와 특별히 오늘 등반하는 우리 이수빈 자매의 머리 위에 그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